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이 오면 우리는 가을이 오는 것을 알고요. 가을이 오면 또한 겨울이 오는 것을 압니다. 자연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가운데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질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볼 때에도 그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지만 또한 그 질서와 그 아름다움을 쉽게 무너뜨리는 것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의 창조물을 우리가 함부로 파괴하는 것은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들어서고 나서 지난 200년 동안 자연 세계는 끊임없이 인간의 경제적 욕망과 부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파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파괴를 보고도 우리는 언제나 그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 피조물을 연결시키지 못했던 우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21세기 전 세계는 생태 위기라고 하는 전 인류를 위협하는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왔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변화가 없이는 인류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장이나 성공을 위한 하나의 기술에서부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생태 위기를 피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에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냥 읽어 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기존의 방식대로 읽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쉽고 익숙할 수 있지만 때로는 왜곡된 인식과 사회적 가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식의 한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와 또한 좋은 교육이 사람들을 자랑하는 그리고 윤리적 잘못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신비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고 사도들로부터 좋은 교육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그들의 가르침이나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은사에 비해서 볼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이들이 불의와 음행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다라고 정말로 고백한다면 너의 삶이 음행으로부터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죄악의 문제를 영적인 것 혹은 내적인 것으로 제한시켜버립니다. 그렇죠.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근대사회가 완전히 산업사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산업사회의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것이 공적인 영역을 차지하게 되고 종교적인 것은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가치가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산업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지, 어떻게 실현되는 것이 정말로 성서의 가치를 따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서구 교회는 경제적 체제의 가치를 기독교적 가치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자본보다도 인간에게, 그리고 집단보다도 영혼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왜곡된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로 잡지 못하면 교회가 그 왜곡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과거 산업사회 속에서 서구 교회가, 그리고 개발 이데올로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종교적인 죄악을 하나님께 짓는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부분의 죄악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의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음행을 멀리하는 삶의 문제를 개인적 윤리의 문제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음행이니 불이니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다양한 표현들은 결국 사회적 가치를 기독교적 가치가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여전히 죄악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바라보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으로나 또는 윤리적 측면에서 더 시민사회 영역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고, 종교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를 따라가지 못할 때 종교적 가치가 더 우위에 있다고 하면서 왜 종교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혹은 간극이 생겼는지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불의와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곧 성령이 가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겼을까요?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간이 되었는 것이죠. 그 공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귀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육체 오심도 부정하고 가연설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이단적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리되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영이 성하느냐, 우리의 육체가 악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그것이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거룩한 그분이 성전으로서 우리 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여전히 영육이원론이나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만약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악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의무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우리의 육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불의를 피하고 음행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육체가 거룩한 공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또한 능력을 강구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쉽지 않은 것이 거룩한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종종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저 편하게 성령의 능력 한 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이 한꺼번에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식의 성령의 임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를 알려주신다고 하셨고요. 우리가 즐거운 가운데 있을 때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즐거움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으로서의 삶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속적인 에너지와 지속적인 삶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쉬운 방법에 혹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과거 진보적 생각을 했던 그리스도인이나 보수적 생각을 했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시대적 한계이기도 합니다.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삶의 윤리적 삶이나 지속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한 방에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거나 특별한 이벤트를 하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 같이 착각을 하다가도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관계 없이 살아갔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유사한 오류,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단 한 번의 사회적 운동이나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변혁 또는 하나님 나라의 혁명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왜곡된 사회적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나 단 한 번의 사회적 변혁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독교적 사회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사회적 변혁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이 단 한 번의 노력이나 단 한 번의 사회적 변화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물론 개발 독재가 있고 권위주의 정권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뒤엎기 위한 신앙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르침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사회적 변혁을 통해서나 운동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그리고 끈질긴 변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단 한 번의 열정의 폭발이 아니라 지속적인 열정의 생성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한국 사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20세기적인 사고방식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내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진보적인 사람들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변화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도 더 이상 과거에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이나 정치 구조를 바라보는 방식만으로 그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한국 교회 역시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또한 달라져야 하며 또한 어떤 가치가 여전히 중요한 가치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새로운 가치 판단의 척도가 정립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시대를 바라지만 그 시대는 단 한 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그리고 눈물과 때로는 피 흘림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어렵고 힘들며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과연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아니 그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과거의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독일에서 정치신학을 공부할 때에 비판 이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근대 철학에 대해서 혹은 근대 신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는데요. 또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르네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을 비롯해서 데카르트의 책을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대적 사유방식의 출발점이 되었던 데카르트를 굉장히 비판적으로만 보았는데요. 요즘에 이제 방법서설을 다시 읽다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문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짐승들의 영혼이 다른지를 알 때 우리의 영혼이 몸과 완전하게 독립된 본성이고 결과적으로 영혼은 몸과 함께 죽는 주체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들을 더 잘 이해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영혼을 파괴하는 다른 어떤 원인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므로 영혼이 불멸한다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판단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 근대적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열었던 르네 데카르트는 인간의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대 철학의 출발점을 저는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데카르트를 새롭게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대 철학도 상당한 부분 기독교적 가치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데카르트의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과 동물의 영혼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근대적 사고방식의 한계도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들 가운데서도 배울 것이 있고 또한 과거에는 굉장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 속에서도 한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학이든 그것이 철학이든 아니 그것이 사상이든 끊임없이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것을 전적으로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과거의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부인을 해버리는 극단적인 경향 속에서는 미래를 위한 발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과거와 달라진 지금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달려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과거와 냉철하게 단절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과거에 가졌던 나의 생각에 대해서도 다시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두 가지 인식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잘못 정립된 수없이 많은 기독교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한국교회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21세기 한국 사회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필요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가치가 우리 가운데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긴 싸움이고요.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싸움입니다. 단 한 번의 신비한 방법이나 단 한 번의 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왜곡된 가치와 욕망을 버릴 때에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한 긴 싸움과 그리고 투쟁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긴 싸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한 긴 투쟁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노력과 힘과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한 이 싸움 가운데 성령 주시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로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